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김의 기도 7번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쭉 했던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고 또 기도의 깊이를 알게 해주는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이 금요밤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오늘은 지난주 기도문 기도에 이어서 오늘은 호흡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기도문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 주간 이거 한번 해봅시다 라고 했던 저의 권면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무엇이었죠? 하루에 한 편씩 시편을 읽어가며 그 시편에 나와 있는 마음을 헤아려보고 내 눈과 내 마음이 머문 자리에서 멈춘 자리에서 기도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함께 기도를 해보았죠. 저도 제가 권유를 했으니 매일 새벽기도 이후에 말미에 시편 한 편씩을 읽어가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시편을 앞편은 더 많이 읽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한 거는 한번 일독해 보겠다고 연초에 시작하면 한 장 항상 펼쳐드는 게 마태복음 1장 혹은 창세기 1장 혹은 시편 1장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많이 읽어봤을 법한 시편의 앞장들의 말씀 가운데 제가 마치 낯설게 느껴지는 단어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은혜의 기도를 함께 드렸던 시간들이 기억에 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선물과 같은 시간들이 있었으리라 생각하고 오늘은 호흡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이 길다고 좋은 게 아니죠. 몇 마디만으로 생각을 다 담아낼 수 있다면 아주 장황한 말보다 그 몇 마디가 오히려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딱 살펴보면 말을 장황하게 계속 주저리 설명하는 사람보다 짧고 명료하게 설명하고 마지막 여운을 잔잔하게 남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뜨거운 마음이 담긴 한마디면 충분할 때가 있지요. 수없는 말의 위로보다 짧은 한마디가 내 마음 가운데 남아서 나를 위로해 주었던 기억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네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중언부언을 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런데 요즘 시절은 현실적으로 너무 바빠서 중언부언 할 시간도 없는 세대가 된 것 같습니다. 좀 앉아서 기도할 시간을 제대로 확보하거나 기도할 장소를 확보하는 것마저도 힘들 정도로 너무나도 바쁜 시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차분히 앉아 생각을 모으고 주님과 교제하고 사귀면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가운데 오늘 호흡 기도는 여러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려고 작정하고 앉았는데 기도하고 싶어도 아무 말 할 수 없을 때가 있죠.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앉으면 그냥 유수처럼 쫙 기도가 나오십니까? 아니면 할 기도가 많아서 정말로 여기까지 복받쳐서 딱 자리에 앉았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은 채 묵묵히 앉아 계시거나 그냥 탄식이나 탄성의 한마디로 기도해 본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오늘 한번 그거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아하, 말로 내 마음을 다 표현할 수가 없구나. 오늘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깨달아 갑니다. 아무리 이해시키고 싶어도 내가 내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해서 이해를 시키지 못할 때도 있고, 이해시키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내가 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 보면 내가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 말로 내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성이 깊어질수록 말의 한계를 인식하고 가능한 한 말로부터 벗어난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의 집약체가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갔던 사막 교부들, 그래서 사막의 광야로 나가
나는 아무것도 없이 주님께만 집중할 거야 라고 나가서 사막에서 영성을 갈급했던 그 사막 교부들의 영성도 있었고, 한적한 곳에 가 신앙촌을 이루어서 수도원이라는 곳을 차려서 진짜 수도하며 하나님께 집중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 가운데 오늘 호흡기도라는 것을 한번 안내해 보고자 하는데, 호흡기도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짧은 문장 혹은 한두 개의 단어로 드리는 기도를 호흡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호흡이란 말이 앞에 붙었느냐? 그 이유는 보통 호흡의 리듬에 따라서 짧은 문장이나 단어를 반복하기 때문에 호흡기도라는 재미난 이름이 붙은 겁니다. 저 신학교 때랑 신대원 때나 또 제가 막 영성에 대해서 막 불이 붙었을 때 하나같이 어느 영성 훈련을 가든지 안내했던 기도가 동일하게 호흡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어제 내내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해보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는 이 호흡 기도는 육신의 호흡처럼 지속적으로 기도하는데 매우 유익하고 아주 좋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로부터 이 기도에 아주 익숙했어요. 많이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특징적으로 드러났던 게 뭐냐면 전쟁 나가요. 옛날에 얼마나 우리 지금 성경을 보면 전쟁이 많았습니까? 전쟁에 나가거나 재앙 같은 위급한 상황이 나면 그들이 뭐라고 외쳤냐면 성전이여, 성전이여, 성전이여 라고 외치며 호흡 기도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거기에 기인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라고 반복되어지는 그 기도가 그들이 그 당시에 했던 호흡 기도였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냐면 그들이 긴급하고 전쟁에 나아가서 막 이겨야 될 긴급한 상황에 놓이면 이렇게 외치면 성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라는 외침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 드린 기도에 근거를 해서 만들어낸 호흡 기도이죠. 짧고 단순한 단어를 무엇에 맞춰? 호흡에 맞춰 성전이여, 성전이여, 성전이여 이러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아주 유익한 것 같습니다. 전쟁 중 긴 기도를 할 수 없기에 짧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둔감해지지 않도록 계속 스스로를 영적으로 무장해 나아가면서 결국 누가 도와주셔야지? 주님이 도와주셔야지 이긴다라는 것을 계속 기억해나며 자기의 힘과 전술에 의지하는 이전에 무엇에?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나의 영혼을 계속 하나님과 맞대어대는 호흡기도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 본문은 이런 기도가 계속 익숙해지자 이게 뭐가 돼버렸냐면 주문이 돼버렸어요. 그러기에 딱 적합하잖아요. 호흡기도가 반복하고 짧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호흡기도가 지속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 오늘 기도 다 했어, 성전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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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다 했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긴장감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그냥 외적으로는 성전이여라고 내뱉으면서도 내적으로는 완전히 혹은 삶의 자리는 완전히 타락해버린 그들을 향하여 예레미야가 탄식하며 야, 너희들이 한 기도가 진짜 기도 맞아? 성전이여 라고 하면서 들으시는 하나님께 성전이여를 정말로 내뱉은 거야? 라는 경각심을 일으켜 세우며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연결됨을 더 긴장감 있게 기억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물론 예레미야가 위급한 순간에 외치는 어떤 탄식으로 기도하는 이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은 당연히 아니죠. 아주 유익한 기도라는 방법을 예레미야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 호흡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기도 방법을 함께 소개하려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기도. 예, 이 호흡기도가 큰 범주 안에 있다면 그 호흡기도라는 범주 안에 예수 기도라는 걸 한번 안내해 보려고 해요. 기독교가 얼마나 핍박받았습니까? 모이기만 하면, 제가 그 묵상을 하다 와가지고 오늘 그 설교 전에 하나님,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마음껏 모일 수 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게 진짜 하나님 감사할 제목이 큰 은혜네요. 이렇게 기도했죠. 기독교 초기 얼마나 박해받았습니까? 예수라는 이름 한 글자 내뱉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임당하고 돌에 맞아 죽는 시절 아니었습니까? 지하굴에 숨어 들어가 무덤 같은 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먹고 살다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은 사람들도 많아요. 카타콤이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말이죠. 그런데 이런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인해 인정받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개방되면서 지하에 있던 믿음의 공동체가 위로 올라와 교회가 국교가 되어버리는 순간 점점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외적 박해가 아니라 이제는 내적 부패로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외적 박해와 싸웠어야 되는데 이제 국교가 돼서 편안하게 외적 박해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무엇과 싸우기 시작했냐면 내적 부패와 대항해서 싸워야 할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연약한 존재일까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6세기경부터 영적 타락을 방지할 영적 훈련을 개발하고 전수하기 시작했는데 예수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기도가 널리 알려지고 실천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부터라고 해요. 순례자의 길이라는 책이 소개된 이후부터 이제 예수 기도가 또다시 살아나 영적인 타락을 방지하는 안전장치와 훈련으로 잘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기도를 예수 기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호흡과 함께 주 예수여 자비를 베푸소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 예수여 자비를 베푸소서. 이게 키리에 엘레이손이라고 원어적으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거죠. 주 예수여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니 이거를 예수 기도라고 이름 붙인 것입니다. 예수 기도의 기본적인 틀을 한번 제가 안내해 보고자 해요. 잘 보이십니까? 자, 먼저 조용히 홀로 앉아 침묵을 하는 겁니다. 자, 준비를 하는, 채비를 하는 거예요. 조용히 홀로 앉아요. 그리고 침묵합니다. 침묵하기 위해서는 침묵을 할 만한 공간과 자리를 마련해야겠죠. 나는 침묵하겠다고 앉았는데 저기서 TV 보고 있고 노래하고 있고 막 밥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 시간과 장소를 잘 마련해서 침묵하고 앉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입을 다물어요. 그리고 부드럽게 호흡합니다. 자, 입을 다물고 호흡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호흡한다? 코로 호흡한다라는 거. 그에 대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 우리가 무엇이 됐다? 생명이 됐다. 내일 성령 수양회 때 생명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코로 숨을 쉬는 작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 내뱉을 때 뭐 입으로 내뱉어도 되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는 다른 잡생각이 사라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응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받았던 훈련 가운데 놀라운 훈련이 뭐냐면 이 기도를 훈련했었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기도 훈련을 여러 번 반복하고 여러 날이 되자 앉아서 조용히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입을 다문 채 부드럽게 호흡하며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것처럼 조용히 눈을 감고 나 자신을 응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에 있는 생각을 가슴으로 끌어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고르게 숨을 내쉽니다. 이거 말고 이제 조용히 집중할 수 있는 나의 가장 편안한 템포의 숨을 들숨과 날숨으로 가다듬는 거예요. 이때 이제 이 템포가 생기고 나면 이 들숨과 날숨의 템포에 맞추어 마음속으로 주 예수여. 자, 들이마실 때 주 예수여 자비를 베푸소서. 아마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숨 때 내 안에 주 예수님 들어오시고 내뱉을 때 나의 마음의 소원인 자비를 베푸소서를 내뱉음을 계속 반복하면서 호흡과 함께 기도를 반복하다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깊이를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에 들어간 많은 간증자들이 있습니다. 짧게 하는 것이 아니라 5분 이상 해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하나님의 임재의 마음의 눈이 열리고 편안한 영적 휴식을 맛보게 되면서 내면이 맑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할까요? 많이 분주했잖아요. 2024년 그 어느 때보다 제 인생에 있어서 참 분주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분주한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 준비하고 지난주 기도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새벽기도 준비하고 하면서 말씀도 풍성해지지, 기도도 색다른 방법으로 나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지, 그 안에서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만들어지지, 또 성령 수양회 준비하면서 성령의 날 준비하면서 또 긴장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구하지,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이 보여지는 시각과 느껴지는 마음이 진짜 많이 달라지는, 똑같은 바쁜 일상 가운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목자 카톡방에 그렇게 쓴 거예요. 그냥 쓴 게 아니에요. 목자들 금요일 날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꼬시려고 쓴 말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미사여구를 잘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느낀 건 그냥 쓴 거예요. 야, 오늘은 비가 내리고 나니까 얼마나 맑은 바람이 코 안으로 들어오는지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그냥 저절로 들숨과 함께 날숨으로 내뱉어지는데, 아, 이게 은혜구나. 마음의 평안함이 샥 다가오고, 예? 또 엊그저께는 이 옆에 밭에서 깨를 털었는지 깨를 태웠는지 모르겠어요. 밭을 정리하면서 그 고소한 깨 터는 냄새, 깨 볶는 그 깨나무를 태우는 냄새인지 그 냄새가 아주 독하지도 약하지도 않게 은은하게 교회를 싹 감싸고 있는데, 아유, 왜 어린 시절 생각도 나고 뭔가 새로운 여행 온 것 같은 느낌을 하나님이 선물로 딱 주면서 제가 이 주위를 몇 바퀴를 돌았습니다. 이렇게 교회 주위를 이렇게 돌면서 때마침 유모차를 끌고 교회 안으로 쑥 들어오시는 할아버지와 작은 어린 손자 보면서 아하, 이렇게 쳐다보면서 웃음 지을 수 있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제 마음 가운데 기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은혜, 그를 통하여 똑같은 일상 가운데 새롭게 느끼고 감사함과 감격과 가벼워지는 몸과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늘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같은 식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성령의 날이 너무 기대돼요. 예. 물론 여러 게스트가 알고 왔는데 성령의 날 부담스러운데 장풍 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막 넘어뜨리려고 안달이 거는 거 아닌가? 막 그런 걱정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껏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목회자들도 쓰임받고 도우미들도 쓰임받고, 반대로 또 게스트과 더불어 도우미와 목회자 모두가 다 마음의 문을 열고 따스하게 찾아오시는 비둘기와 같은 성령님도 맞이하고, 불의 혀같이 임하시는 놀라운 성령님도 맞이하고, 나에게 은사를 허락하신 성령님도 맞이하며, 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로 따뜻하고 때로는 뜨겁고 때로는 열정적인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호흡기는 언제나 예수 기도처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조용한 기도 시간에는 예수 기도의 방식으로 하는 건 참 좋지만 이 방식대로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우리 종종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운동할 때 호흡 기도하면 매우 좋습니다. 발걸음에 맞춰서 운동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주로 걷기 운동이나 빠르게 걷는 운동을 하다 보면 뭐가 생겨나요? 템포가 생겨나. 그러면 반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러면 주로 제가 이렇게 러닝머신 이렇게 뛰는 데 가서 보면 많은 아주머니들은 드라마를 보면서 러닝을 하시고, 젊은 친구들은 아주 재미있는 거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대부분 영상과 귀에 시선과 마음을 뺏긴 채 운동을 하는데, 우리 이렇게 한번 운동할 때도 호흡을 가다듬으며 호흡에 맞게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좀 이상하네. 이렇게 호흡 기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예수 기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조용히 홀로 앉아 이렇게 묵상하며 하는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일들이 쉽지 않잖아요. 위급한 상황에서. 특히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이 수술방 안으로 들어갔어. 제가 수술방 앞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교우를 함께 지켜본 적이 여러 번 있잖아요.
앞에서 앉아가지고 보호자 대기실에서 열심히 기도할 것 같은데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기도를 못합니다. 정말로 마음이 졸여서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멍하거나 횡설수설하거나. 그러면 이럴 때에는 호흡을 가다듬고 분주함과 절박함 가운데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안심하게 하소서라는 짧은 문장이나 짧은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기도는 매우 유익하고 좋습니다. 정신적인 활동을 별로 요하지 않은 일을 할 때, 그래서 인형의 눈을 계속 붙이는 작업을 할 때, 그런 일 하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어떤 단순 노동을 통해서 그냥 무언가를 계속 생각해내야 되고 판단해야 되는 일들을 하지 않을 때 주여 감사합니다로 그 시간을 채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 훈련과 호흡의 기도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중보 기도할 때 종종 느끼는 감정이 저에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누군가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겠다 작정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여기까지 있는데 기도가 턱턱 막힐 때가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향한 마음은 늘 여전하고 큰데 내 기도가 막혀. 그럴 때는 중보기도의 기도의 대상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고 그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것을 그려보면서 주님께 그를 맡깁니다. 주께서 다스리소서. 주님, 곽수연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다스리소서라고 계속 반복해서 그 사람에게 마음을 보내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연결되는 사귐이 있길 바라며 기도하는 일은 너무나도 유익하고 좋은 기도겠죠. 그러니 기도의 틀이 조금 더 깨져야 됩니다. 무언가 장황하게 혹은 반복된 이야기와 핵심을 계속 하나님께 주입시키는 것이 기도라는 틀을 좀 벗어나서 반복적이더라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보내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계속 나의 중심을 보여드리는 일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아시며 받아두신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믿음과 마음의 빈틈이 생겨서 의심과 나태함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불같이 시작한 일들이 어느덧 처음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버려가지고 지금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나에게 다가오는 사역자조차 다 짜증날 수도 있고, 반대로 믿음의 일들이 나에게 있어서 그냥 해야 되는 거야? 왜 그런 걸 해왔지? 내가 한 게 잘못된 건가? 라는 의심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호흡기도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 제 믿음을 진실케 하소서. 주님, 제 믿음을 진실케 하소서. 믿음 주소서. 믿음 주소서 라고 그 사이에 생긴 빈틈을 호흡기도로 빼곡히 메워가면 어느새 그 믿음의 빈틈을 메우시고 영적 침체로부터 벗어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간단한 문장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는 것도 참 좋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대표적인 예가 카톨릭에서 하는 예예요. 카톨릭은 예전을 굉장히 중시 여기잖아요. 그 예전을 그냥 아무거나 넣어놨겠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반드시 예배 가운데 들어갈 일들을 뽑고 또 뽑고 또 뽑고 정리했겠습니까? 그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챈트예요. 챈트가 뭐냐면 영창이라고 우리는 흔히 말하는 겁니다. 영창이라는 게 뭐냐면 단순하고 반복적인 곡조의 성가입니다. 자, 오늘 말을 바꿔보자면 호흡 기도에 곡조를 붙인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키리에 엘레이손, 주 예수여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것을 주 예수여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여 자비를 베푸소서를 계속 반복해서 부르는 거예요. 예전 가운데. 그래서 제가 또 어제 오후에 챈트를 찾아본 거 아니에요? 알지 못하는 챈트가 그냥 얼마나 유튜브 안에 많이 담겨져 있는지. 그것 가운데 진짜 아름다운 남성들이 하얀색 옷을 입고 쫙 모여 앉아 아무런 반주 없이 똑같은 음을 반복하며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이거를 화음 넣어가지고 10분 동안 한 게, 내가 깜짝 놀랐어. 그 음악을 조용히 눈을 감고 듣다가 잠에 들었습니다. 어제 짜장면을 먹었더니 잠이 심하게 왔습니다. 농담이고요. 이게 우리가 기도가 어려워진다면 우리의 호흡 기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영성 훈련과 기도처럼 챈트로 또 기도하는 일들도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단문을 더 줄여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주 단문으로 한 문장, 아니 그것도 힘들다고 하면 한 단어를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제가 받았던 훈련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은 평화. 평화를 그냥 계속해서 조용히 앉아 다른 잡생각을 다 버리기 위해 기도의 시작을 호흡 기도를 하는데 샬롬이라고 일부러 소리 내서 날숨으로 내뱉을 때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며 샬롬이라고 자꾸 내 머릿속을 사로잡고 있는 잡다구리한 생각들을 다 빼내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로 가득 채우고 빼내고 하는 작업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그렇게도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사용하셨던 칭호인 아바, 이게 어색하다면 아버지라고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아버지, 아버지라고 반복해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아니 왜 꼭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해야 돼요? 한국말로 해도 참 좋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안녕. 안녕이란 말이 무슨 말과 제일 비슷하냐면 샬롬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것과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인사가 매번 같은 뜻입니다. 평안하시죠?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니면 우리가 안녕 하면 좀 가벼운 것 같으면 평화, 평강,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나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는 것 뭐가 있습니까? 그러한 단어를 조용히 제가 마지막에 이제 숙제 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또 해보는 겁니다. 자, 어느 한 선배가 깊은 산골 마을에서 첫 목회를 할 때 한 노인 성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노인분은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기도에 반드시 나오셔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개인 기도 시간이 되면 그냥 한 20-30분여간을 모두 다 뭐로 채우냐면 아버지, 아유, 이거를 계속 기도하셨대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궁금해하시겠는데 일주일, 한 달 내내 이렇게 기도하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들더래요. 첫 번째, 이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배운 게 없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몰라서 그냥 이렇게 푸념만 하시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걸까? 두 번째는, 아니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깊은 한이 마음 가운데 서려 있는 것일까? 라는 고민을 했다라고 해요. 그게 반복되면서 그 선배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분이 실질적으로 찢어지는 가난과 힘든 고난의 삶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 기도를 듣고 귀와 마음에 담아보니 그보다 더 좋은 기도가 그분에게 있어서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처럼 앞서 말한 단어, 문장, 좀 더 긴 문장, 여러 가지 챈트 등등뿐만이 아니라 아예 말의 형식이 아닌 탄식, 아유, 혹은 탄성, 와 라고 할 수 있는 탄성마저도 하나님께 나를 알리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의 중심을 알릴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다. 하나님 역시 우리가 공경 속에서 쏟아놓는 탄식에 담긴 하지 못한 말, 할 수 없는 말 다 알아들으십니다. 마치 탄식하는 자식을 바라보는 엄마가 탄식하는
사랑하는 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고나 할까요? 예. 갑자기 가끔 저희 어머니가 외할머니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외할머니 앞에서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한숨만 내셔도 외할머니가 따뜻한 눈빛으로 안아주시거나 이해한다라는 눈빛으로 바라봐 주셨나 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 잘 알고 계시고 아휴 라는 한마디도 무엇이 담겨 있는지 다 알아드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탄식하는 것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참 좋은 기도가 될 수 있겠네요. 근데 탄식이 종종 하나님에 대한 저항과 의심의 표현으로 오해받고 있기 때문에 탄식 기도는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누누이 말하듯 시편의 많은 부분이 탄식이요 탄성입니다. 탄식으로 시작했다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탄성으로 끝나는 것이 시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실제로 탄식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 탄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라고 탄식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역설적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뢰를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멋진 말이 있습니다. 탄식은 저항으로 표현된 순종이다. 탄식은 의심으로 표현된 믿음이며 거부로 표현된 승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외침을 들어보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예수님의 탄식, 주님의 절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들이겠다는 최종적인 승인입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십니다. 말이 아니라 그 말에 담긴 중심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마음 다해 내뱉는 주여 라는 한마디에 수천 수만의 문장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슬픈 탄식뿐 아니라 기쁨의 탄성도 마찬가지고, 슬픔이든 기쁨이든 감정이 격해지면 말이 나오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든 행위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유일한 기도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기도의 틀을 좀 깨어보고 우리가 이런 고민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란 무엇일까? 나는 정말 어떤 기도를 하고 살았던가? 나의 기도는 바른 기도였나? 아, 기도의 지경이 이렇게 넓구나. 아, 이렇게 기도하니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나는 이 기도가 참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귐 있는 행복한 기도구나 라는 나의 기도를 찾아가고 기도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볼 텐데 제가 한 주간 또 숙제 내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영성훈련 해보죠. 나의 호흡기도 만들기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죠. 나의 호흡기도 만들기. 나에게 가장 의미 있는 단어를 딱 3개만 찾아보는 3개. 제가 아까 말했죠. 평화. 내가 하나님께 정말 바라는 거 딱 3가지. 그게 무슨 단어든 상관없습니다. 그 3가지 단어를 딱 가지고 합격. 이게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안 그래요? 합격. 이렇게 기도해도 좋고, 평화 아니면 겸손, 순종, 감사 등등 딱 3가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 3가지 나중에 찾으러 가면 여러분 절대 찾지 않습니다. 왜 그런 믿음은 확신이 들까요? 예, 지금 3가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지금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3가지의 호흡기도 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한 주간은 예수 기도 방식으로 3가지의 단어 혹은 3가지의 문장으로 한 주간 기도의 시작을 예수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여,
순종하는 마음 주십시오. 주 예수여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기도를 한 2, 3분간 하고, 길게는 5분 이상 하고 기도를 시작하면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들의 기도 많이 달라질 겁니다. 기도의 내용도 상당히 정리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있는 것들, 빠져나가야 될 것들을 세상을 향해 뿜어내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내 마음에 담고 내 입술에 담긴, 내 마음에 담긴 성령의 일하심이 세상을 향해 뿜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는 기도를 해보는 겁니다. 주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 제가 세상을 향해 평화를 선포합니다. 평화.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니 우리 가정에 화평을 선포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화평. 이러한 기도 제목 3가지를 조용히 눈을 감고 한 2분여간 조용히 나의 예수 기도 제목 3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